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한옛날에 목동들이 사는, 그 양을 치는 목동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의 양들은 푸른 그 초원위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소문이죠.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또 설마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면 우리가 그거 분간 못할까 봐서 그러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양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털이 뽀송뽀송하고 머리도 살짝 숙여갖고 눈빛도 진짜 참 선하게 보였어요. 이상하다 했는데 목소리까지도 음매하면서 양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 양인가 보다 하고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 양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양들 중에 한 마리씩 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상한 양을 몰래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양의 탈을 쓴 늑대죠. 늑대가 자기 본성을 드러내고 양을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늑대가 양의 옷을 입는다고 해도 늑대는 결국 늑대다. 우리 앞으로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말자. 그래서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한 가지 법을 세웠어요. 그 무엇이냐면은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짜를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우리 이제 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제 겉모습이 착하게 생겼다고 해서 착한 사람으로 믿지 않고 그의 삶을 보고서 착한 사람인 것을 판단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착한 양치기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야 진짜 착한 양치기고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마을은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았으며 그 마을에 늑대가 들어올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은 오늘 본문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각색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너희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것처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출발선입니다. 출발선은 원래 달리기를 시작하는 그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발선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시작점, 첫걸음, 또 새 출발, 근원, 발생지, 발원지 등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서 이 출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선은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방향이 정해지는데 잘못된 방향이면은 안위감만 못합니다. 아무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에서 서울 가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잘못해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엉뚱한 곳으로, 목적지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잘못된 시작은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출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삼수령이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삼수령은 참 특별한 곳이에요. 한 물줄기가 세 방향으로 나뉘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삼수령에서 흐르는 물, 한 줄기는 남쪽으로 흘러서 낙동강이 되고 부산으로 흘러갑니다. 한 줄기는 그 서쪽으로 흘러서 한강이 되고 서울로 흘러갑니다. 또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50천을 지나서 바다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 딱 내리면은 그 삼수령이라는 그 고개 돌멩이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삼수령에 딱 떨어지면은 한 서쪽으로 그 흐르는 그 물은 한강이 되어서 서울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떨어졌는데 그 방향이 남쪽으로 흐르는 물은 낙동강이 되어서 부산으로 흘러가고, 또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이렇게 50천을 지나서 동해바다로 사라지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떨어지는 비도 출발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출발선과 신앙의 결단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출발선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첫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출발선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과 율법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과 산상수훈, 그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그 율법을 가지고 출발선이 틀려가지고 결국은 율법주의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을 가지고 출발선이 잘못된다면 율법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냐하면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나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출발선이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그렇게 다른지 먼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선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로 나무와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얘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는 멀리 로마에 있는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만 섬기고 있던 그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우리는 그냥 헐투로 생각해서 바리새인 하면은 무조건 뭐 두 뿔 달린 도깨비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으로 그들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머리 있었습니다. 즉 보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 같지만 실상은 못된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신앙의 출발선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나, 좋은 나무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나 출발선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삼수령의 물 한 방울이 어떤 것은 한강이 되어서 서울로 가고 어떤 것은 남쪽으로 흘러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더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선이 나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착하고 선하고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챙기는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것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챙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신앙의 출발선이 나는 좋은 나무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하면은 허물 말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좋은 나무라고 취급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좋은 나무로 취급해 주시니 참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해도 더합니다. 두 가지 모습은 다 똑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 같아도 출발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입니다. 어떤 부모가 똑똑하고 잘난 놈은 내 자식, 좀 부족하고 말썽만 부리는 거 저거 내 자식 아니야. 그런 부모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것만 어떻게 내 자식이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느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이게 되는 사람이 내 백성이고 이거 안 되는 것은 내 백성 아니야. 그거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행위로 지키겠다고 애쓰다가 실패한 구약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인 그 산상수훈을 은혜로 감사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세상에서 격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왜 하냐는 것입니다. 왜? 출발선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핵심은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좋은 나무 있고 나쁜 나무 있어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너희는 좋은 나무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예로 든다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 그들은 참으로 열심 있고 특심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어쩔 때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들의 그 열심 앞에는 우리의 신앙은 세 발의 피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해보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말입니다. 로마 황제 칼리큘라가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가 된 것이 AD 37년에서 제2기간이 AD 37년에서 41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년 있다가 로마 황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가 되어갖고 로마 숭배 정책을 이렇게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기 흉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2,500km입니다. 도보로 한다면 거의 4,500km 돼요. 그 거리를 그 흉상을 들고 그 걸라고 갔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 성전 앞마당에 다 들어 놓았습니다. 그거 걸라면은 나 죽이고 와서 걸어라. 나 죽기 전에는 결코 그거 못 건다. 우리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유대 땅이 로마 식민지니까 황제가 걸라고 그러면은 성전 한쪽에 걸어놓고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철저했습니다. 나 죽이고 와서 그 걸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거 못 걸고 다시 4,500km를 그거 들고 황제한테 갔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황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비둬라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심이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신앙 아니에요?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고 참 경건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 같은 놈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했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참 우리 신앙에 돌아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까지라고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까지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좀 더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안 지켜서요? 아닙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목숨 내걸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출발선이 문제였습니다. 출발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각종 짐승과 그 피해 제사를 주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울타리고 방벽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을 때 거기에 경고판이 딱 써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낭떠러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펜스가 쳐 있습니다. 울타리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복하신 울타리와 펜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초등교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전적인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가치를 챙기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출발선이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야.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될 거야. 그 출발선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를 알아서 사랑하는 마음이 출발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가치를 챙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출발선이 잘못된 바리새인들, 더 쉬운 비유, 재미있는 비유를 한다면은 거울로 세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울로 세수해요? 거울 보고 세수하는 것이지 거울로 세수하는 거 아닙니다. 거울은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율법이 마치 거울과 같이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거울로 세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그 거울을 보고 내가 잘못된 거 고치는 것이고 뭐 묻은 거 털어내는 것이고 자신을 비추는 그 거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을 알라고 주었는데 그 율법으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기 가치를 챙기는 율법주의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출발선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 있게 특심 있게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 그들 머리 있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요. 단지 문제는 그 출발선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예로 들어서 인도의 아버지,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그는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그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킨 인도의 참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고 사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인권과 자유,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하티마 간디. 그는 일생을 힌두교인으로 살다 힌두교인으로 죽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마하티마 간디를 이렇게 예화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 그 좋은 품성, 그 인품. 아니 그렇게가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못 만났는지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요. 그 마하티마 간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감동돼서 평소에 했던 말입니다. 평소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산상수훈은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르침이다. 나는 그것을 매일 읽고자 한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은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매일 읽고자 한다. 그래서 힌두교인이었던 마하트마 간디. 그렇지만 그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산상수훈을 읽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상과 비폭력 사상의 본보기로 삼고 매일 한 번씩 읽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하루를 살고자 했습니다. 근데 간디가 왜 그랬어요? 왜? 그 출발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읽었던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무엇입니까? 간디가 읽은 산상수훈은 도덕경보다 더 위대한 윤리 도덕책이었습니다. 간디는 산상수훈에 감동받아서 매일 산상수훈을 읽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고자 그 일생을 애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도의 아버지, 인도의 성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디는 힌두 교인이었지만 산상수훈을 읽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서 좋은 나무라는 소리를 듣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간디가 읽은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산상수훈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이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고 신약은 윤리 도덕책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신약은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산상수훈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너희는 누군지 아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누군지 알아? 우리에게 좋은 나무,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 되라고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 도덕 윤리 같은 그 말씀하시려고 산상수훈 써놓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좋은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구원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좋은 나무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신앙의 실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선은 어디입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습니까? 신앙의 출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의뢰를 알아서 감동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에 감동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감동하는 그것이 출발선이 아니라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혹시 심술궂은 영감님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서? 아니면은 하나님 좀 잘 섬겨서 무슨 복 받을까 해서? 그거 아니면 왜 섬겨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은 무당들이 잡신을 섬기는 거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동합니다. 그 감동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그 감동한 마음, 감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감동된 마음으로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로부터 자유롭자고요. 우리는 좋은 나무라서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또 어디 갔더니 좋더라. 좋은 데 가보면은 그 좋은 데 있다고 또 자랑합니다. 그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감동했고 그게 감사로 나타나면 그 감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른 게 전도고 다른 게 선교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전도고 선교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이렇게 반드시 영혼구령의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일생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며 선교하고 전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신앙, 그 출발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감동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된 마음, 감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발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나 겉보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출발선은 영반대입니다. 탐수령 물이 어떤 것은 한강이 되어서 서울로 가지만 어떤 것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곡해하지는 마십시오. 결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착하게 남 보기에도 잘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열심히 착하게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 더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출발선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되겠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척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뭐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과처럼 유익하고 향기로운 과일도 없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좋은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인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취급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 감동하는 신앙의 실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동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